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우리가 3년의 긴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에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책이 짧아서 좋기는 하지만 오해도 많은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제 마음도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라기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책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너희 조심해 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라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세 번이나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정말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너희를 칠까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라기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말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라기라는 말이 이름인지 아니면 보통 명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말라기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일반적인 명사로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말라키가 나오죠. 3장 1절에도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
말라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키를 일반 명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라기가 일반 이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라는 뜻으로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라는 말은 일반 명사라면 하나님, 야훼라는 말을 붙이면 말라기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야훼의 사자, 말라기야라는 것이 원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줄여서 말라기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압축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비야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야를 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라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축약형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70인역은 말라기 1장 1절을 내 사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랍비 전승에 의하면 말라기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모르드게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탈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역이라고 합니다. 그 탈굼역에는 바로 에스라가 이 말라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굼역이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고 주석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라고 말하면서 말라기 이름 앞에 숫자 1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나의 사자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특별 명사로도 볼 수 있고 일반 명사로 하나님의 메신저 나의 사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말 성경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소선지서 12권을 보면요, 각각의 그 선지자의 이름들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도 예외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기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 기도입니다. 예,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요, 그냥, 그것도 이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저희 사역자, 선교사님 딸 중에 성령이가 있었어요. 여자애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은 성령이에요. 제가 부를 때마다 성령아, 성령님인지, 성령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성령,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또 그것도 이름 같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탤런트 중에 성령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성령, 우리가 일반 명사처럼 부를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하게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라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로도 볼 수 있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서 안에 또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쩌면 제사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잘 모르는 이 제사, 여기 보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거는 소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라기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이었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말라기서 안에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연도가 나와 있었죠. 페르시아 왕, 어떤 왕의 몇 년도에 내가 한 상을 받았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에는 그런 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늘 어려운 게 이런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도 그렇고요, 오바다서도 그렇고, 요나서나 나훔서나 하박국서처럼 저자가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의 내용을 추측해서 이것이 언제쯤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8절, 12절,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에 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또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최소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준공한 다음에 이 책은 쓰여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516년 이후에 이 책은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총독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에게 드리는 이 잘못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총독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은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지방에 보내졌던 관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수룹바벨부터 이 학개서나 스가랴서 안에 여러분 이 총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레위와의 언약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11조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호출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2장 1절에는 너희 제사장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던 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상당한 시간들이 흘러갔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우리를 비웃고 또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굉장히 조롱했죠. 도비아가 말하기를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했던, 성벽을 건설하는데 가장 방해를 했던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준공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의 호출을 받고 잠깐 동안 그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12년에 내가 며칠 이 페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 며칠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가려면 보통 석 달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먼 거리였죠. 물론 말을 타고 가서 조금 단축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서 왕을 그냥 만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을 만나고 다시 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또다시 석 달을 걸려서 돌아오면 갔다 오는 데만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 며칠 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며칠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동 번역은 얼마 지나서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 성경은 그 다음 해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느헤미야 13장 6절에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죠. 근데 이 욤이라는 말이 날 또는 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이나 출애굽기 13장 10절에는 이 단어가요, 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다음 해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또 공동 번역은 얼마의 시간들이 지나서 상당한 시간들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짧게 보아도 아무리 느헤미야가 가서 왕만 배웠고 돌아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또 가족도 만나야 되죠. 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도 있었겠죠. 처리할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지을 때 가장 방해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11조를 넣어놓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사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성벽을 건설할 때 성도 건설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없어지자마자 자기 손자를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통혼의 문제가 대제사장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제2의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너희들이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본다면요, 성경이 완공된 516년부터 느헤미야가 귀국하기 이전 433년 정도까지 약 80년의 기간 중에 말라기서가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후대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다시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로 본다면 433년에서 주후 432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어하려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유다는 페르시아가 2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총독들을 세웠는데요, 유다는 그 한 기퉁이에 있는 변방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페르시아 힘은 굉장히 막강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리오 왕도 보았고요.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우리 에스더로 유명하죠. 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 영어식으로 읽기도 하는데요. 아하수에로 이 두 명의 왕들이 헬라를 정복하려고 했는데요. 이 다리오는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대군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럼 300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죠. 자, 페르시아가 이렇게 두 번의 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요. 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세금들을 거두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하면서 에스라도 기한하게 되고 느헤미야도 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총독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4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요.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으니까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종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이자를 착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착취해서 더 부를 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부익부와 빈익빈 사회가 지속되어지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한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다 맞으면서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는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십을 본 것처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 돈 많은 분들이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를 유지하고 그 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이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결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서로를 침공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미명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 주변의 강대국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혼인을 사용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주변의 이방들이 너무 유다를 괴롭히니까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굉장히 불신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들은 말로 하나님에게 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늘 그렇게 했고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점치는 자들까지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개의 변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공경함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찌 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적질 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는 이렇게 6개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과 이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에 6개의 논증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말라기를 카이의 아즘 구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이의 아즘, 카이는 S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핵심의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말라기 끝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장 6절과 3장 6절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야기와 제사장들이 재물을 잘못된 재물, 병든 것, 저는 것, 훔쳐온 것 이런 걸로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 부분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초창기에는 진실하게 섬겼었는데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언약을 어겼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이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D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 10절에 불경건한 행위를 멈춰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말라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6개의 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의 중심 내용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쩌면 이것이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서에 3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 이 말라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이 쓰인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 뭔지, 언약을 어긴 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해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내산 언약, 레위 언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호렙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 나와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얻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는 방법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 안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절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절에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흘러들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그가 길을 준비할 거다. 말라기 4장 6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다. 여러분, 돌아가는 방법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바로 성전에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언약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